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대로 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는 것, 이것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지름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좋은 만남,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일터인데 이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소위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복된 만남들은 우리를 해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강남까지 데려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좋으면은 강남까지 쫓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디 가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가면은 뭐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동승할 친구가 여러분에겐 있냐는 물음입니다. 주위에 여러분의 친구의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내게 유익을 주는 친구, 내게 별 영양가 없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친구로 아마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구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 초등학교 다닐 때 코찔찔이 그 친구가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나 대기업의 이사장, 사장, 과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의 그 모습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군대 일 못하는 후임병이 몇 년이 지나서 어느덧 내 사업 파트너가 돼 있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20년 전에 저의 반에 전학 온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제 와이프가 될 것이라고 저 역시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멱살 잡고 싸우다가 어느덧 교회에서 인사를 했는데 어라 새 가족이 내가 멱살 잡고 싸웠던 그 사람이 또 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하나 건너 하나 건너면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쉽게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이렇게 구분지어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나쁜 놈이 내게는 좋은 놈이 될 수도 있고 이 좋은 놈이 언젠가 또 이상한 놈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 짓는다면은 굳이 짓는다면은 아마도 좋은 사람과는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우리에겐 좋은 사람일 것이고 함께 걸어가기가 싫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구분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쁜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좋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괜히 나 때문에 둘이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판단하여서 삼자에게 그 사람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또한 달라질 수 있겠지요. 물론 사기꾼이나 도둑놈 같은 놈들은 분명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저 이상한 놈을 나쁜 놈 취급하여서 내가 함께 걸어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저들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일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이라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 말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줄 누군가가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가 준다고 하여서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죠.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런데 때로는 무조건 함께 가주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과 영원한 내 편인 사람과 함께 걸어가야 될 것이고 함께 기쁜 일을 나눌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과 걸어갔을 때 그런 동료와 파트너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불편합니다. 같이 가기가 너무 불편하고 고집불통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배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갑분싸의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자들과는 함께 무리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를 일컬어 맥커터라고 했거든요. 맥을 끊는다고 해서 자꾸 뜬금없는 말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행한 사람. 요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일컬어 신조어가 있는데 하나는 인싸, 하나는 아싸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인싸는 인사이드의 줄임말로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는 관계성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아싸는 아웃사이더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 주위를 겉으로만 맴도는 관계성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싸 그러면은 괜히 여러분들 아싸 가오리 생각하셔가지고 기분 좋다고 막 아이에게 용돈 주고 막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같이 있기 지금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막 아싸 나이스 하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려 그러시면 진짜 아싸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자녀에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싶고 누구와 함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준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마다의 기준들은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걷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외로운 인생길에 행복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시기를, 축복된 만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행복하고도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게 기쁨입니다. 광야일지라도 골고다 언덕길일지라도 풍랑이 있는 파도 그 위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인생길이 행복 가득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과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갖추는 자가 되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것과 함께 갈 수 없는 것, 함께 갈 수 있는 자와 함께 갈 수 없는 자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것은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깨달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를 또한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의 전쟁의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처인 그두라가 낳은 아들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모압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함께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무수히도 공격을 해왔던 이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 여러 아멜렉 동방 사람들의 공동 연합군으로서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는 단 3만 2천 명뿐이었습니다. 겨우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의 이스라엘 군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더 채워줘야, 더 많게 불러야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채워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빼라 하시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싸우지 말라는 소리고 싸워봤자 질 것이라는 이미 패배하였다, 이미 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있었고 승리할 수 없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부친께서 오늘 본문 앞장 6장에서 말씀의 6장 가운데서 기드온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여룻바알이었습니다. 그 뜻은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6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한 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모든 제단을 회파하였고 또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신상까지도 찍어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위의 사람들에게 그가 핍박을 당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한 낮에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 이 일을 행한 걸 볼 때 겁쟁이 기드온은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몰래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을 줄도 알면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겁쟁이 기드온은 바알의 모든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상을 단을 찍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분명했습니다. 다름 아닌 순종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드온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명령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한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찾아와도 말입니다. 또한 그는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할 때도 순종하였고 물로 마시러 가서 그래도 돌려보내라 했을 때도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단 300명만 데리고서는 미디안 군대로 가라 할 때도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반대인 불순종이겠지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아멘.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대 1의 싸움입니다. 앞쪽에 얘를 좀 때리려 그러면 여기서 때리고 얘한테 눈 돌리면 또 이쪽에서 때리고 뒤에서 뒤통수도 치는 4대 1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뭐 까짓것 7대 1 정도도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남성분들은 그 정도의 그죠? 옛날에 한 왕년에 생각하시면서 막 7대 1 정도는 돼야지라고 말씀하실 텐데 물론 우리가 7명일 때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7명에 속한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해서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군대입니다. 지금 칼과 단창을 들고서는 전쟁터입니다. 봐줄 어떤 그런 긍휼의 마음도 없는 전쟁터에서 4대 1의 싸움이 과연 승산이 있는 싸움이겠냐는 물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악한 것이 이 무모한 싸움을 싸웠는데 만약 이기면 무엇이라 생각해야 됩니까?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이긴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따를 필요가, 순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곧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 있어서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불순종하는 자이십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들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했다고 뽐내는 자들의 인생이십니까?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셔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용기입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과연 겁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10번 정도의 목숨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한두 번 죽는 것 여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처자식이 딸려 있고 심지어 상대는 우리보다 강한 군대, 많은 군대들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칼을 든 강도 한 사람만 봐도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높은 빌딩 같은데 옥상에만 올라가도 밑을 내려다봐도 아마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인간에겐 당연한 것이지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무서운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떨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 것입니다. 낮에 그 단상을 치는 것이고 밤에 그 단상을 치는 것이고, 아마 우리의 선택도 밤에 몰래 그 단상을 회파하고 찍어버릴 것입니다. 어찌 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떨린 그 상황,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두려운 그 상황에서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면 겁이 없기 때문에 근육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 코미디를 보면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음매기죽어, 음매기사라, 혹시 아십니까? 남편은 옆에서 음매기죽어 하면 옆에서 방망이 하나 들고 음매기사라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 그때 코미디가 참 정겹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가 살 때는 언제이고 기가 죽을 때는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면은 아마 기가 막 살아날 것입니다. 아마 춤까지 추겠지요. 그런데 좀 못한다, 왜 그렇게 했냐, 탓하고 손가락질하면은 금세 기가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은 아마 기가 살 겁니다. 반대로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함께 계신데 나는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얼굴에 화장을 하면은 아주 기가 삽니다. 당당해집니다. 금세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천천히 워킹을 하면서 턴도 하고 사람들 나 좀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뽐내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모자를 여기까지, 눈 밑에까지 내려서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엄폐도 군대 군인보다도 더 뛰어나게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게끔 그렇게 갑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고급 세단을 끌고 다니면 당당해집니다. 기가 삽니다. 그때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비상주의보 날에도 창문을 쭉 내리고 음악을 틉니다. 쿵쾅쿵쾅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차에 타고 있다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근데 차가 좋지 않으면은 창문을 꼭 닫고 그렇게 음악도 자기만 들으려 합니다. 이 얼마나 음악 틀고 창문 내리고 이렇게 남까지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저는 교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창문을 내리고 음악을 찬송을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틀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가장 좋은 차, 천국 가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돈을 믿는 자는 돈 때문에 당당하고, 외모를 믿는 자는 외모 때문에 당당하고, 부모를 믿는 자는 부모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용기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믿는 구석이 없으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백성들이 10,000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32,000명도 적은 숫자였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이 믿는 구석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이기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 100만 명이 있다 한들 단 한 사람 용기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사용되어지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십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승리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용기 내어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이 용기라면 없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이겠지요.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를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평안이 있고 약속하신 것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실은 동일합니다. 군대는 여전히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숫자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있는 자가 용기 낼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 가운데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가 되시기를,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32,000명으로 시작하여서 10,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0명에서 또다시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시어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움켜 입을 대어 핥는 자의 수가 300이었고 나머지 사람 그 수가 9,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 마시는 자세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10,000명은 다름 아닌 군사들 중에서도 군사입니다. 32,000명이라는 사람들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 중에서 두려운 자들 다 떠나가고 믿음이 있어서 용기 내었던 10,000명입니다. 순종하였던 32,000명 중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10,00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걸러내시는데 손으로 마시는 게 뭐 어때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게 어때서? 그깟 물을 마시는 자세 하나만 가지고선 지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시는지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며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300명과 9,700명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어찌 거룩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지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못합니다. 오직 거룩하지 않은 주님의 부르심이 거룩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공로 없이 그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택하심이 그 칭의가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신 것, 그 택하심이 우리로 거룩한 자녀의 명찰을 달아주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선택받은 자들을 일컬어 무릇 개에 핥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추한 동물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 사울의 신하에게 다윗에게 고백하길 8절에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개라고 취급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개와 거룩함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개가 거룩해진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짓고 착하게 집을 지키고 주인에게 순종하여도 개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그런 개 같은 부정한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택함받지 못한 9,700명은 부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단 300명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은혜를 입으셔서 개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만약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죄악이 가득한 모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속성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300명으로 뽑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에 양식과 나팔을 드는 자로 만약 우리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옛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들입니다. 양식과 나팔이 아니라 믿음의 군사 300명이 들었던 것은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세상에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나의 인생에 유익을 줄 양식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즐길, 음주 가무를 즐기게 해줄 양식과 나팔을 들고 돌아가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300군사들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양문의 성도 여러분, 예배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함께 걷기 불편한 모습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여 순종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렸던 32,000명에 들지 못하였던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기회를 얻었지만 믿는 구석이 없어서 용기 내지 못하고 떠났던 22,000명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32,000명에 들었지만 22,000명 그 무리에 섞여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은 아니었는지, 혹시 내가 서 있는 곳에는 양각과 양식을 들고서는 나머지 부정한 모습으로 9,700명의 그 자리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맛보지 못한 삶의 그 허다한 무리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내가 내 능력 밖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의 짐 때문에 내겐 은혜가 없어서, 내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던 우리의 나그네는 아닙니까? 손님은 아닙니까? 관중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니라.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이미 너희에게,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잘 해내가면, 잘 너희가 순종해 가면은, 앞으로 너희가 좀 내 말을 잘 들어가면은 승리해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갖춘 너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모양, 믿음의 용기를 갖춘 모양, 거룩한 자녀다운 너희에게는 이미 내가 허락한 승리, 내가 이룬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자녀가 되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내는 자녀가 되십시오.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가 주님의 승리를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이 행복의 길, 기쁨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 양강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두려움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돌아보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두려워하고 문제 가운데 염려하여서 용기 낼 수 없다 말하며 이미 패배한 자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순종할 수 없다 말하였고, 용기 낼 수 없다 말하였고, 부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말하며 우리는 오늘도 나약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교만한 자의 모양으로 믿음이 없이
부정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로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주께 있고 나를 도와주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며 믿고 신뢰하며 용기 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거룩한 부름을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